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15절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공동체 지체들 간에 있어서 관계를 힘들게 할 만큼 관계에 문제가 생길 만한 그런 도덕적 실수나 또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깊이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네 형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그 관계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에 있는 그러한 지체를 말합니다.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조금 폭을 넓히면 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죄를 범하거든 너는 가라. 그 사람에게 가라. 그런데 갈 때 여러 사람 데리고 가지 말고 우선 혼자 가라는 거예요. 혼자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서 권고하라는 의미는 분노하거나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힘들었던 것을 분풀이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지금 피해를 받은 사람 보고 가라고 하잖아요. 가해자가 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해를 당한 그 사람에게 너가 가서 좀 잘 알려줘라. 그 사람이 신앙이 부족했던지 인격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랬던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지 잘한 것 아니지만 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품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잘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니 왜 내가 가야 돼? 왜 내가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지금 나에게 용서를 구해도 내가 받아줄까 말까 한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 내가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지요. 사실 자발적으로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권고하라는 그 이유, 그 동기는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가치로는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관계가 서먹서먹한 것을 넘어서서 관계에 담이 생기고 그 사람과 이제 더 이상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단절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졌던 것,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된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영적 죽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뭐 마음껏 뛰어다니기도 하고 건강하다고 자기 체력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그렇게 가라고 했나? 15절 끝부분에 보면 만일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깨어질 만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방식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잘 귀담아 들으면 좋은데 고집을 피울 수 있고 또 잘 몰라서 큰 소리 칠 수도 있어요. 그때에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한 번 해서 그 정도 했으면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그냥 간 것만도 잘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한 번 해서 안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공동체에서 아웃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들으면 다행인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공동체에 말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이것은 그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또 개인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이방인과 세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를 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방인과 세리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자, 19절 20절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 이름으로 함께 있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이 두 사람이 모여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 말해도 안 듣는 그 고집쟁이 그 못된 사람 좀 심판 좀 해주세요. 진노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영혼을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 사람과 완전히 단절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수준이 다른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먼저는 1대1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요. 또 나를 통하여서 나의 중보를 통하여서 나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영혼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 얼마나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역시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이 말씀을 딱 마치셨는데 베드로가 와서 하는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해요. 그러니까 주님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답변 아직 안 했잖아요. 답변하기 전에 한 7번 정도 하면 괜찮겠지요? 사실 7번 용서해 준다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3번 정도? 혹 4번 정도? 내가 더 이상은 못하겠어. 5번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최대한 많이 잡아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야, 너 참 귀하다. 너 훌륭하다. 아마 그런 칭찬이라도 받을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은 베드로를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 물론 그것도 좋지만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7 곱하기 70 하면 490번이에요. 490번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발을 정자로 하면 5번이잖아요. 지금부터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490번 하고 491번째 되면 그때는 용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서 70번씩 7번, 이 유대인의 숫자에 있어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통 크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7번씩 70번이라도 완전수의 완전수를 곱하기 하셔가지고 490번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490번을 말한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러한 용서의 원리를 그래도 가장 비슷하게 찾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용서하는 법.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고 그래요. 그런데 뭐 요즘 미운 몇 살이라고 그래요? 미운 4살인가요? 3살인가요? 고집 피우기 시작하고 땡깡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물고 난리치면 그렇게 귀엽다가도 그럴 때는 막 한 대 쥐어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걸 또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아마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몇십 년을 걸쳐서 하면 490번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 490번까지 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합니까?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가장 흡사하게 표현하고 살아가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품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기를 원한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다 받아주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까지라도 받아주겠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시죠. 자, 본문 보세요. 23절, 24절,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용서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천국의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땅의 가치와 땅의 습관과 땅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졌어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데나리온이 있는 데나리온도 화폐의 단위입니다. 먼저 데나리온을 설명드리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받는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은 한 16년 정도 일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금액이 한 달란트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가? 10,000달란트는 하루에 일해서 10만 원을 받는 걸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6조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거죠. 어떤 사람이 6조 원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명하여서
그 몸과 그 아내와 그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명하셨지만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벌기 위해서는요, 무려 16만 년을 일해서 벌어야 돼요. 1만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100년도 못 사는데, 요즘 100년 산다고 하는데 16만 년을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종이 엎드려서 주인님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절 이 말씀이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그 종의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진 자를,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주셨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빚 있는 거 다 없다고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여기 1만 달란트 화폐 단위로 얘기했지만 죄의 빚을 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바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 빚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표현해 보면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 스플랑크니조마이. 지금 빚은 이 종이 졌는데 그 빚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나는 이제 자유다! 지금 캄보디아에 우리 청년들이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은 청년들도 있고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 있잖아요. 뭐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만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월 수백만 원씩, 1000만 원씩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뭔가 다급한 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거 사실인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빚지거나 이 돈에 쫓기면은 그만큼 불안하고 두렵고 뭐 어떻게라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곳에서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빚을 진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탕감해 줬다.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그런 탕감을 받고 나서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동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갔어요. 100데나리온은 아까 말한 대로 1데나리온은 하루 일하는 거니까 100일치의 임금. 100일 동안에 한 석 달 정도 일해서 모은 금액을 빌려갔나 봐요. 근데 그거 갚지 않았다고 목을 잡고 멱살 잡고 그거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아유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는데 안 된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뭐 전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저 사람이 1만 달란트 그거 용서함 받은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주인이 그 사람을 붙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자유를 주었건만,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건만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근데 넌 어찌하여서 악한 마음으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 32절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우리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인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자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내 이웃 가운데, 내 친구 가운데, 성도 가운데 조금 마음 상하게 했다고, 상처받았다고, 그거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거 용서하지 못하고, 나 저 사람 보기 싫다고, 저 사람은 평생 말하고 싶지 않다고, 나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 화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가고 싶다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말을 함부로 해요. 물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심정으로. 왜 창자가 끊어져요? 저와 여러분들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걸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때만큼은 못 들은 척 하셨어요. 답이 없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절규하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을 견디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1만 달란트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그것 받아내기 위해서 악을 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다치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때로는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그 말 한마디 그것 크게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단절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거 풀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잖아요. 내 자존심도 있고 감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 생각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것,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고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법칙인 것이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듣고 지나가지 말고 꼭 관계를 풀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될 대상이 생각나거든 오늘 당장 안 되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